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서부터 꿈이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과학자가 된다고 해서 이제 굉장히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마 준일이 많은 나이 때 저는 이제 드라이버를 가지고 막 어떤 걸 분해하고 조립하고 그런 걸 막 잘해가지고 이 아이는 커서 정말 그런 기술자 또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어른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는 커서 정말 과학자, 기술자 이거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도 그렇게 하려면 기술을 배워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공업고등학교와 또 공대, 공업대학교를 이제 간다고 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정말 성동기계공고, 정밀기계과, 기계제도를 공부했고 대학교에서는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특허 관련 일, 이제 그 기계에 관련된 특허 일을 이제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시기를 저는 이 기계 관련해서, 이 공학 관련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25살 되는 해에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이 삶에 참된 회의가 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면서 내 삶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계, 공학자, 그러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한 참된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사람들, 저랑 같이 공고에 다니고 또 공과대학에서 대학교 생활하고 또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목회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쟤 어디 도른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저 길로 가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끄신 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 믿고 25살 이전에는 내가 기계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사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그 25살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그 길을 걸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물, 이 기계를 대하는 것하고요,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어느 게 쉬울까요? 어느 게 더 복잡할까요? 여러분, 기계는요 정확해요. 기계는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요, 정확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결과는 전혀 엉뚱한 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전혀 엉뚱한 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은요, 이게 럭비공 같아요, 럭비공. 럭비공이 동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땅에 튀면 그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럭비공. 정말 이 자라나는 자녀들, 청소년 자녀들 키우는 것은 럭비공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하고 유럽에서 무기를 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중국이나 이제는 북한에게까지 손을 벌리면서 무기를 이제 지원받아서 이제 전쟁을 6개월 넘게 해가고 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옆에 있는 그 폴란드라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무기를. 비행기도 제공해주고 전차나 무기들
과거에 구소련 아래에 있었던 나라들은 서로 무기가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빌려주게 됩니다.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무기가 폴란드가 부족하니까요. 비행기도 막 구소련제 비행기도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지킬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우리나라에게 손을 벌려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행기를 우리나라한테 빨리 폴란드에게 수출해 달라고 그래갖고요.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비행기를 이제 수출을 폴란드에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행기를 수출한다는 것 여러분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이 기술 발전의 아주 성공, 금자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자동차 국산화를 못 하고요, 미군이 타고 간 그 막 차들을 막 드럼통 망치로 펴서 막 그렇게 다니고 막 그랬던 가난하고 기술도 없는 헐버스 나라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화 자동차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포니 자동차 그걸 막 자랑을 했었죠. 그런데 자동차에서 비행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국산화 비행기 FA-50이라든지 또 이번에 또 새로운 이제 신형 비행기 그것도 만들게 되는데 자동차보다 한 10배, 100배 이상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뭐 기술로 따지면은 말할 수도 없어요. 자동차는 가다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길에다 세우면 돼요. 근데 비행기는 가다가 고장 나면 어떻게 되죠?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만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기계라는 것, 사물이라는 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인간의 기술이 복잡하고 오랜 세월을 거쳐야만 정말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고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고 로켓을 만들 수가 있고 이러한 기술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건 무엇이냐면 사물보다 무엇이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잡하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 이해합니까?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안다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아요? 여러분이 뭐 병 걸릴 것 같아요?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인내심이 강하다, 화를 잘 참는다 그러는데 어디까지 참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복잡한 이유가 왜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물, 기계나 다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복잡해요. 그냥 기계나 사물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또 상담이나 사람을 대할 때 필수적인 전제사항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하다.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전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죄인이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정말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러한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사람은 어때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요.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땅의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사람은 죄인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 흉년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다. 예를 들어 기름이 막 이렇게 수입이 안 돼서 기름을 넣을 수 없다. 그럼 무엇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사람이 굉장히 점잖고 또 굉장히 좀 법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지만요. 사람은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치면은요. 혼란 상태가 와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이. 이것이 왜 그런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디로 흘러가요? 죄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한 달만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요. 처음에 교회에 한 주 빠지면 무슨 일 나면 어떡하지?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근데 2주 빠졌는데 그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주 4주 하면은 나중에 교회 생각도 안 나고요. 하나님 생각도 하나도 안 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그 순간서부터 죄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자주 하죠. 집집마다 휴지통 없는 집 있어요? 쓰레기통 없는 집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막 그렇죠? 자, 그런데 깨끗한 집하고 더러운 집하고 차이가 뭐예요? 깨끗한 집은 쓰레기는 어디 있어야 돼요? 쓰레기통에 있고 뚜껑으로 잘 덮여져 있고 뭐 밀봉이 되어 있고 그렇게 구별되게 되어 있어야지 깨끗한 집이죠. 근데 더러운 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쓰레기가 막 이렇게 난장판으로 방 안이고 어디고 막 난장판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의 집에서요. 우리 마음의 집에서 죄라는 것이 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더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은혜의 뚜껑으로 덮여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이 쓰레기통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요, 이 집안 곳곳에 퍼뜨려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온갖 악취를 풍기게 되고요, 온갖 더러움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복잡하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자범죄를 범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사람이 진정한 변화는 무엇으로 되느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이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으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척처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 아이가 잠깐 잘못된 행동을 해요. 일탈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너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는데 자꾸 하면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 매가 아파서라도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 동안은 우리가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만 그 아이의 근본에 대해서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변화,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난주에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신당역에서 이제 영무원으로 일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여자가 이 같은 직장에 이제 영무원이겠죠. 그 직장에 이렇게 쫓아다니는 스토킹, 아주 그냥 귀찮게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너무 도를 넘어가지고 경찰한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그 남자가 다시는 그 여자를 쫓아다가지 않겠다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바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근무 시간에 이 신당역에 있는 화장실에 근무하러 갈 때요, 칼을 가지고 와서 그냥 죽입니다. 바로 사람의 극악무도한 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방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여자가 좋아서 그렇게 미치도록 따라다니던 남자가 이제 살인자로 돌변해서 그 여자를 잔혹하게 피가 철철 넘치도록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살인마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복잡성과 사람의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단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이냐?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요. 우리도 그 살인자처럼 똑같은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신당동에 있는 그 살인자와 같이 우리도 기회가 없을 뿐이지 얼마든지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김구 선생이라고 합니다. 김구 선생. 누구죠? 예, 우리 민족 일제강점기 때 해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이 김구 선생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제 인생의 노년에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경찰서를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죠? 경찰서는 무슨 역할을 해요? 죄를 범하면 그 죄인을 잡고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는 것이 경찰서잖아요. 경찰서, 공권력이죠. 그러니까 경찰서는 어떤 일이 사후에 일어난 다음에 그 처리하는 하나의 기관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그러한 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양심을 다뤄서요, 아예 죄를 범하기 전에 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고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체적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자. 자, 우리 청산교회는 두 번째 훈련이 있는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고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한 끼 먹는 밥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가 그렇게 하는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1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양식을 계속 먹으면서 육의 건강을 이어오듯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눈이 나이가 들어서 노안 때문에 성경책이 안 보여요. 성경책을 잠깐 5분 10분도 읽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보지 말고 들으면 되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발달돼 있잖아요, 앱이. 그렇기 때문에 듣는 거로 하세요, 듣는 거. 그러면 눈으로 한 번 읽는 것하고 아마 듣는 것 3번이나 5번 정도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마치 집안에 있는 휴지통에 있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가 온 방 안에, 온 천지에 막 퍼뜨려지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 쓰레기통 안에 우리의 죄들을 다 담게 하고 뚜껑으로 밀봉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고 신행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성령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 회복된 삶,
이 땅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 갈 곳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죄의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영혼들, 살 소망이 없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